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갈등을 푸는 방법, 갈등을 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달랴의 사건과 요아스 어린 왕자가 살아남는 장면입니다.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달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강해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은 열왕기 상부터 하반부터 계속 나오는 이 아합과 그리고 또한 이세벨 딸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유다의 4대 성군, 4대 성군이 하나인 요사밧이 어떻게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규모의 열등감. 다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보다 군대나 경제 모든 면에서 5배 내지 6배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혼인동맹을 통해서 또한 군사동맹도 이루어진다. 그런 민족주의적인 차원도 있다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바로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합니다. 요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람이 즉위한 지 8년이 지나자마자 창자의 병이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그 사돈되는 이제 요람 왕의 병유로를 갖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여왕,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람의 형제들, 다시 말하자면 요사밧의 아들들이 이 요람이 왕에 등극하자마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요람에게. 이스라엘 역사, 이 남유다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 그리고 9왕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9왕 중에 9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만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람은 왕이 되자마자 그의 형제들을 다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역대 하죠. 역대하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요람의 아내, 다시 말하자면 요사밧의 며느리며 아합과 이세벨의 딸 바로 아달랴가 충동질해서 요람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참 이상하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등불을 끄지 않겠다기 때문에 굳이 형제들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다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열왕기에는 없지만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하시아 형제들도 다 죽입니다. 결국은 요람의 형제들도 아하시아 형제들도 없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아하시아 요사밧의 손자며 요람의 아들 그리고 요람과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리고 요람왕 북이스라엘 요람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리로 갔을 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때 같이 죽습니다. 이것을 본 아달랴가 갑자기 욕심을 내고 자손자들 다 죽이고 왕권을 채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아스는 자신의 고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몰래 아달랴의 손을 피해서 자라납니다.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 손에 6살까지 키움을 당하고 7살째가 되는데 이제 제사장이 지금 때가 무르익었다 생각하고 안식일에 이제 당번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성전을 지키는 일종의 호위병 수문장들이죠. 왕을 그 병사하고 그리고 새로 번에 들어오는 병사들을 합쳐서 다시 빼앗겼던 왕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갈등을 푸는 방법 2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음모와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데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공동체든 각각의 신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장 차이에 의해서 이념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신념 차이에 의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책을 좀 흥미롭게 읽은 책 중 하나가 김훈의 남한산성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영화로도 됐더라고요. 무슨 내용, 그 내용이냐면 병자호란을 통해서 2사람의 충신 이것을 아주 그냥 깊게 소설가 입장에서 쓴 건데 역사적 사실을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갔을 때 이제 남한산성에서 1만여 명을 가지고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2명의 신하가 서로 대립을 합니다. 척가파인 김사명과 주화파인 최면길이 서로 대립을 하는데 어떤 대립이냐면 척가파들은 끝까지 싸우자. 왜 끝까지 청나라하고 싸우자면 이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다 멸망해가는 명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복하지 말고 명나라에게 의리와 명문을 지키자라고 하는 게 척가파들이에요. 김사면을 비롯해서. 그리고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의 명문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빨리 항복하고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명길과 하는 주화파가 서로 다툼을 벌입니다. 서로가 대의 명분이냐 실리 명분이냐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누가 옳습니까? 조선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특히 도덕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조선에서는 척가파의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주화파인 최명길도 말도 옳아요. 이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신념의 문제예요. 입장 차이의 문제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화파의 말을 듣고 인조가 3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탁탁 찍으면서 나아가죠. 수출자기 3전도의 불력이죠. 우리는 역사적 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럼 결국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김상현은 자살하려고 목을 맵니다. 근데 아들이 발견하고 그 소설 속이나 무슨 영화에서는 이 척가파인 김상현이 자살하는 걸 나오고 자결하는 걸 나오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나라 심양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게 되고 나중에 이 주화파인 화합하고자 항복하고자 했던 최명길도 나중에 영의정이 되는데 명나라의 어떤 관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그런 사건 때문에 청나라에 끌려가서 최명길과 김상현은 같은 심양의 감옥에 같이 갇혀요. 벽을 하나에 두고 서로 호탕하게 웃습니다. 척합하든 주합하든 신념이 다를 뿐이었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미뤄봐서 이렇게 신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 공동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긴장과 갈등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열렬하게 싸움 다투는 거 없어요. 거의 보면 입장차, 거의 보면 신념차,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소한 규칙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의자를 깔자.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반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반석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딱 갈라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문제가 교회에 두 군데로 갈라져 있어요. 그걸 자기가 10년 동안 살았어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의자를 드린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에 맞춰 교회도 변해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주일날 복음성가를 못 불렀어요. 복음성가는 토요일날 학생 예배나 청년 예배 때나 불렀지 못 불렀어요. 신념의 문제. 이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데 오늘 이 아달랴는 또 두 번째로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음모와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칼로 만자 칼로 흥한다 그랬죠. 이 아달랴를 보세요. 아달랴는 모든 것들을 오직 음모와 폭력으로 해결해요. 음모와 폭력으로 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서 그래요. 아주 신속하잖아요. 빨라요. 즉각적이에요. 바로 구약에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창에 보면 이 라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라봇의 포도원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아합이 라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자기 나무라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팔려고 하는데 안 판다고 해요. 그럴 때 이 참으로 악한 악녀인 이세벨은 이 라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 라봇이 살고 있는 성 장로들에게 음모를 꾸밉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라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해요.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이 생기면 가장 빠른 방법, 즉각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음모와 폭력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보세요. 이 요람이 왕이 됐을 때 이세벨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인 요람을 요람의 형제들 다 죽이라고 동생들 다 죽이라고 아마 뒤에서 사주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본 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거, 대립의 요소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해쳐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음모와 폭력으로. 그렇게 해야 자신의 남편 요람의 왕위가 굳건해지고 자신이 이 남유다의 왕비로서 그 자리가 굳건해지니까요. 갈등의 문제를, 갈등이 일어날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음모와 폭력이에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의 요인이 많지요. 그 갈등의 요소가 사회적 구조적 문제여서, 입장 차이여서, 때에 따라서는 신념의 차이로서 대립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요. 라봇의 포도원 욕심 나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음모와 폭력, 억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것을 보고 자란 아달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그렇게 사주에서 남편의 자녀들을, 형제들을 다 죽이고, 사마리아에서, 죄송합니다, 아라비아에서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이니까, 그리고 또한 아하시아가 요람 왕의 병문안 갔을 때 예후의 손에 죽자마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 이때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의 그 자신의 손잡벌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욕심이죠. 욕심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자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 첫째는 신념의 차이 때문에, 두 번째는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과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모와 폭력이죠. 아달랴는 여기에 전적으로 전형적인 인간이에요. 뭐 어떤 갈등도, 어떤 문제도 간단해요. 아달랴에 비해서는. 그냥 폭력으로, 억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5.16 쿠데타나 12.19 사태 이후에 독재 정권이 들어섰죠. 사회적 혼란을 제거하고 갈등을 제거한다는 요소로 쿠데타가 일어나요.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점도 있지만 그건 일단 역사적 판단이고, 그것이 왜 문제냐면 그가 갖고 온 후유증의 문제예요. 사회적 도덕적으로 한참 그 몇십 년 동안에 사회적 도덕적 윤리가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발달하고 진보하는 데는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수많은 대립이 있어요. 그것을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다려주는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데, 군대라는 어떤 조직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시에 정권을 잡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고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고, 그래서 분명히 많이 산업도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후유증이 뭡니까? 대화와 타협과 설득과 기다린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와 정치 속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에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민족인데 어느 순간에 너무 조급해요. 제가 20년, 30년 전반에도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것이 뻔해요. 서로 큰 소리만 치고 죽인 듯 살인 듯 하고 기껏해야 멱살을 잡고 있어도 그렇게 심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말리면 서로 큰 소리만 내고 죽일 듯 살인 듯 큰 소리만 내도 사람들이 말리면 못 이기는 척하고 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경화의 우리 마음의 감정이 격하게 일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힘으로 오는 하도 큰 소리를 내고 떠들고 발산하고 뿐이지 결국은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묻지마 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 내는 것을 넘어서서 폭력이 희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 건 뭐냐면 30대, 40대, 50대들 계속해서 그 세대들이 물려들고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총합만이면 된다.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합니까? 젠데 성공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에 그렇게 판단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녀들이요? 성공만 하면 된다. 무조건 차지하고 누리고 그리고 정복만 하면 그 과정에 설득도 대화도 타협도 없어도 된다. 성공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사회 도덕 윤리가 30년 40년 후퇴해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한 세대가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있었을 때 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 하나를 뒤를 쳐서 길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드는 자들은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고의 허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들은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칼과 몽추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기도하여서 명령만 내리면 하루에 12군단도 내려올 수 있다. 한 군단이 7,000명이 천사가 7,000명이 12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 한 명이 히브리 시절에 이 유다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리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하룻밤에 전면시킵니다. 그렇다면 12군단, 한 군단이 7,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에 이르면 온 우주를 한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순하게 잡혀가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칼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승리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왼편 오른편 강도가 있었어요. 왼편 오른편 강도가 있었는데 왼편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할 때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세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두 강도에게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보라. 근데 한 강도는 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분이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장로들 때문에 그 기득권 세력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죽는 것이 확실해. 바로 십자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구원을 받아요. 이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부모와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형제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또 이 나라 인종 보세요. 지금 얼마나 보수와 진보, 우익과 보수가 다투고 있는지. 우익이 애국자입니까? 진보가 애국자입니까? 보수가 애국자입니까? 둘 다 애국자예요.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신념차예요. 단지 입장 차이일 뿐인 거예요. 이 나라 인족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서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그리고 또 참아줄 때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그냥 예수님을 봤더니 십자가를 봤더니 나는 틀렸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마땅한 자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끌어오는 욕심. 내가 이거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수도승들, 불교도 그렇죠. 수도 종교가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저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깎아요. 왜 머리를 깎습니까? 청결하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머리를 깎으면 일단 다른 사람들 보고 내가 중이다. 접근하지 마라. 그럼 난 이렇게 산다. 자신을 본다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다 합니까? 할례를 안 보이는 데다 가슴에다 하죠. 그리고 그들은 산속에 올라가죠. 물론 불교 탄압 때문에 산속으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산에 있죠. 그리고 고행을 합니다. 죽비를 맞아가면서 무소유라고 합니다. 무소유 주장하죠. 죽비를 맞아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같은 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요. 흙탕물이 있어요. 그것이 고요하고 참고 고행하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물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샥 튀겨오면 다시 흙탕물이 올라와요. 세상 종교는 그래요. 수도 종교는 그래요. 내가 인격을 가고 닦는다 해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능 자체를 파올리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긴장할 때가 있고 갈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매번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부부간에서 형제들간에서 이웃간에서 나라간에도 욕심이 무너져 있거래요.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욕심이 나요.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로 나는 산다. 내가 살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나죠. 내가 사니까 내 주장이 앞서야 돼요. 대화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논쟁에서 지면 내 자존심이 상해요. 왜 상합니까? 내가 진 것 같고. 그래서 상대방이 옳은 것 같은데도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안 됩니까?
내가 논쟁에서 지고 내 신념이 꺾이면 내 인생이 좌절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것들이 다 부인되는 것 같아요. 내 신념이 부정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도 부정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그 말이 옳으면 들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죠.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괴로워. 왜 그렇죠? 내가 살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자존심 그게 뭐가 소중해? 내가 좀 부인당하면 어떡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활발하게 살아있어. 내 신념, 내 경험 이 부정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면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송두리 채 좌절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가실 때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의 돌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왜 십자가가 화목해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인간하고 화목하게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대화가 돼요. 대화가. 타협이 돼요. 설득이 돼요. 그런데 내가 살고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냐면 내가 살았으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참 크리스찬 중에서 힘든 사람이라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심지어는 설교도 안 돼요. 너무나 꽉 내가 쳐 있어요. 꽉 내가 쳐 있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한 사람들, 내가 너무 많은 경험과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자기 자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할게요. 이세벨은 이 아달랴는 밖에 나가서 죽습니다. 한 사람도 아달랴를 돕거나 여호야다의 군대를 저항하는 사람이 없이 아달랴는 성전에 쫓겨나서 죽습니다. 왕궁에 쫓겨나서 죽습니다. 왜 그랬죠? 정당성이 없고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과 그리고 합법성이 없어요. 유다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들은 정당성이 있어야죠. 합법성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거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죠.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법으로 구축하고 왕좌를 차지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자고자 하는 모든 것에 회방을 놓는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달랴는 쫓아났죠. 아달랴가 행했던 모든 불법적인 것들이 폐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대립과 긴장에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마다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긴장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반목과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갈등을 푸는 것 하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거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어요.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정욕과 내 안에 욕심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가 돼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설득이 돼요. 그리고 타협이 돼요.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교회에 갈등이 있고 집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많아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직 대화와 설득과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살고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직장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그럴 수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입장 차이 때문에. 그리고 신념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설득이 가능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대화가 되는 인생, 설득이 되는 인생.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